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마지막 4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마지막 4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다. 그 말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심 이 속에는 그 전능하심이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본문에 보면 강이 변하여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서 마른 땅이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강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시며 또 마른 땅에서 샘이 솟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거부가 되었던 이삭이 참 많은 거부가 되니까 많은 종들과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많은 짐승과 사람이 하려면 마실 물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로 인하여서 물을 얻기가 참 힘들었고 묘연했습니다. 결국 종들에게 골짜기 같은 곳에 가서 샘을 파괴합니다. 우물을 파괴하도록 하는데 아무 곳이나 파서 물이 나온다라면 물이 귀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우물을 판다고 해도 우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샘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막 땅을 파는데 거기서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그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여기는 우리 땅인데 여기서 난 샘 이것도 우리 것이다 하면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언쟁이 벌어지고 밀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우물을 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또다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어찌 알았는지 이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쫓아와서는 이 우물도 자기네 것이다 막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도 우물을 파는데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샘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했었는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샘이 펑펑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돼서 세 번째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우물을 얻고 그곳에 살다가 브엘세바 북쪽 땅으로 이렇게 다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삭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브엘세바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브엘세바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또다시 샘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샘을 얻게 됩니다.
마른 땅에서도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샘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쳐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물이고 샘일진데, 자신은 가는 곳곳마다,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친히 이렇게 놀라운 전능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냥 가진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차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34절 서두에 보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가? 강이 막 물이 철철 흐르던 강이 광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광야. 또한 샘이, 물이 나오던 샘이 어느 순간 말라버리는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곡식을 내던 옥토가 어느 순간 염전이 되어집니다. 염전, 소금이 나는 곳에서는 아무런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염전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함에 대한 징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36절에 나오는 줄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거할 성읍도 주시고, 밭에서 파종을 하거나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를 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친들, 어떠한 노력을 한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는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어 가시거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물에 마른 우물이 다시금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할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형통할 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이든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신 축복이 어떠한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막 복받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샘이 나는 것이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왜 저렇게 잘 되나 하는 셈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며 이삭이 하는 일에는 계속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못 살게 구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저들이 시샘을 하고 시기하고 우물을 빼앗아가고 괴롭힐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으로부터 우물을 2개나 빼앗아 갔으나 여러분, 그들이 부유해졌습니까? 우물 2개를 가진다, 우물 하나를 가진다, 그럼 거대한 재산을 가진 것과 같은 당시에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로부터 2개의 우물을 빼앗아 갔는데 그러면 이들이 부유해졌을까요? 반대로 우물을 빼앗겼다고 이삭이 가난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궁핍함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지 않습니까? 너희 발이 부르트더냐, 옷이 헤어지더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었더냐, 목이 말라 기갈 속에 죽었더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 베푸시지 않았더냐.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있고 없고의 문제가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일용할 것에는 결단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히 인도하여 주시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시되 혹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욥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며 목숨을 내걸듯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또 우리 상봉교회 종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하나님 사역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 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